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장자는 시편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기력의 시작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부부의 첫 열매는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출애굽기에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작물이나 포도즙을 제때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너희 맏아들도 나에게 바쳐야 한다, 이런 이제 모세 율법 조항에 그 가정의 첫 열매인 장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성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집안의 맏아들로 태어난다는 것, 장자로 태어난다는 것이 자기가 장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집안의 장자됨은 온전히 하나님의 권리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장자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책임이 주어지고, 유산도 보통 다른 형제들보다 2배 이상의 상속을 받는 물질적인 축복도 받지만, 그 모든 이 장자는 하나님의 몫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장자로 이렇게 태어나면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바쳐지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삭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에서는 하나님께 바쳐진 맏아들의 삶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장자로서의 권위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식은 죽 한 그릇을 내밀면서 그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라고 깐죽대고 있는 동생 야곱을 아마 심하게 꾸짖었을 것입니다. 장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요. 저희 나라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골에서 많은 형제들이 태어나면은 다 교육을 하고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첫째 아들, 맏아들만 선택을 해서 그 온 집안이 그 형을 밀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한 사람만 공부를 시켜서 성공을 하면은 그거는 본인 개인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동생들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장자에게 모든 경제적인 것, 또 다른 것들도 뒷받침해서 그를 성공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나라도 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은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판 그 에서에게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살피시고 음 에서의 어떤 장자됨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이제 하나님은 느끼고 계셨겠지요. 이것은 성서가 더 그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요. 이삭이 장자의 축복권을 내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27장에 나오는데, 그 27장 바로 앞에 26장 마지막에 에서가 이방 여인인 헷족속 가나안 여인 둘과 결혼을 했다고 이렇게 26장 마지막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장에 이삭이 이제 장자 축복권을 행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성서의 배치를 보면 에서는 그 장자로서의 권위가 이제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27장에서 그 이삭의 장자권이 야곱에게 흘러가도록 한 리브가의 역할을 옹호하기 위한 그런 성서의 배치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삭이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사실을 알고 이제 절규를 합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제는 내 복을 빼앗었다 하면서 자기 것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달려가서
에서는 소리 높여 울면서 나에게도 똑같이 축복을 해 달라고 아버지에게 인제 조르게 됩니다. 그때 이삭이 마지못해서 에서에게도 축복을 빌어 주는데,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꼭 저주같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에서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이고 또 기름짐에서 멀게 되고 내리는 이슬에서도 멀게 될 것이다. 너는 칼을 믿고 앞으로 생활할 것이다. 또 너는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이라고 해 주면서 빌어 줍니다. 이 좋은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죠. 어 그 기름진 땅이어야 되는데 그 땅이 기름짐에서 멀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고요.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것은 분쟁과 그런 전쟁,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 것이고, 언젠가는 앞으로 에서의 후손이 동생인 야곱의 후손을 섬기게 될 거라는 그런 이삭의 축복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제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 축복 사건 이전에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난 뒤로 미루겠다는 거고, 또 죽임의 대상인 야곱을 향해서 내 동생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굉장히 다정한 이런 말투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성향들을 볼 때, 에서의 성향들을 볼 때 에서는 단순하고 조금 성미가 급하고 생각이 없는, 용감하기만 했었던 사내였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게 저주받아 마땅할 정도의 악한 행동 같은 것을 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지요. 사실 거짓말을 식은죽 먹기처럼 해온 야곱과는 달리 이 에서는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 사실 태어나기도 전에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선택과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정해진 서열, 태어난 정해진 서열은 자기가 장자였지만 이미 태중에서 자기가 섬기게 동생을 섬기게 될 거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서열의 뒷바뀜에 의해서 억울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분별력 없음으로 인해서 많은 동정표를 얻지는 못합니다. 에서는 말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무시했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삭의 입에서 나오는, 자기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에 연연해하는 것을 보면, 전에는 말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다가 지금 애착을 보이는 것을 보면 그의 행동에는 일관성이 없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더욱 신뢰를 잃습니다. 자기에게도 복을 빌어 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이 에서는 회개하는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자기를 속인 야곱만 원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관심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그것은 자기 그 혈통에 속한 이스마엘 집안의 그 자손들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할렛이라는 이스마엘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하지만, 이제 이삭의 축복권을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마엘도 사실은 아브라함 집안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두 번째로 태어난 이삭에게 언약의 자손이라는 계보를 넘겨주고 차지하지 못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에서도 야곱에게 그 상속권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똑같은 그런 동변상련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 이스마엘과 에서입니다. 이것을 보면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은 차남 선호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보다는 둘째죠. 요셉도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는데, 므낫세가 첫 번째고 에브라임이 두 번째인데, 모세가 창세기 49장 50장에서 그 둘을 축복할 때 이렇게 손을 어긋나게 하면서 둘째인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받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이제 에브라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마엘보다는 이삭, 또 에서보다는 야곱, 그리고 뭐 요셉은 넷째 아들이었지만 르우벤이라는 첫째 아들보다 네 번째 아들, 그리고 므낫세보다 에브라임, 이렇게 차남 선호 사상이 창세기에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답을 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을 때 주변의 강대국보다는 자신들의 위치와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을 장남으로 두고 자기네들은 차남으로 두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후손은 바로 자신들이다 하는 이런 사상을 아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성서에서도 이런 차남 선호 사상이 나타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는 그 장자 축복권에 대한 이 축복권은 잃었지만 물질적으로 비참하게 살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풍요로운 지대에 정착해서 부유하게 살았고, 나중에 야곱이 귀향할 때 많은 재물을 선물로 바쳤지만 그것을 도로 가져가라고 하면서 그러한 재물에 애착을 느끼지 않을 만큼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었고, 또 부하 장수 한 400명을 이끌고 나온 것을 놓고 봤을 때 에돔 왕국을 건설해서 현실적으로는 더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많은 고난을 받은 야곱보다도 현세적인 축복은 에서가 더 많이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했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버리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에서를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 민족의 창시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선택과 축복은 별개의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시려는 것이었고, 야곱의 이름을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려는 야곱을 통해서 그의 4명의 부인과 함께 만들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한 가지 야곱의 어떤 품성, 그의 인품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 벌써 하나님의 선택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어떤 미드라시 전승 같은 걸 읽어보면 에서는 효자로 효심이 깊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떠난 이후 홀로 남은 에서는
극진하게 이삭을 잘 인제 대접을 했고 그 효심을 높이 사서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내려 주셨다고 이렇게 다른 전승에는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 어 에서와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몰랐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흘러가게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지만 에서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뭐 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서 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야곱은 그러한 자격이 충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에서의 약점을 많은 부분 이야기했지만, 이제 야곱도 에서 못지않은 굉장히 많은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본인의 전적인 의지로 선택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만약에 내가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면 그 쓰임새에 있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뭐 특별히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버림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 속에 있다면 그 사람도 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